시편 56편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고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오면서 쓴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다윗이 비천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져요. 한 사람의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헤쳐나오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아주 섬세하게 잘 나타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위기와 또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힘의 균형이 블레셋과 사울과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블레셋도 다윗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났더니 이제 그 가드 사람들이 보고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살려둬서 안 된다. 거기서 옥신각신하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간신히 그 위기를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쓴 시라고 하는 배경을 알고 나면 어떻게 이런 시를 그 비천해진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배제했을 때 찾아오는 심리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 때문에 삶을 스스로 경영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버렸고 자기 스스로도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기가 이것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잔꾀를 써가지고 죽을 길을 찾아 들어간 것에 불과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서 인생을 이렇게 전환하는 어떤 그 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다급해질 때 하나님이 계신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행동 장식은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는 겁니다. 56편과 7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아뢰었다 또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육체뿐인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개입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정을 이렇게 마음속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장 찌질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 말이죠. 이 망명을 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산하신다. 이렇게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제일 못난 짓을 한 거잖아요. 이 유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유대 땅을 벗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유리방황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지어는 동족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뻔한 그 위기까지 맞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의 방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신다네요. 그것을 계수하신다. 기록해 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눈물이 나죠. 그리고 방황해서 한 것도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그렇게 찌질하고 못난 형편에 내몰려가지고 눈물을 흘린 것도 계산하신다라네요. 그리고 이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수습하셔가지고 내 두려움을 없애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때 그때도 눈물이 나겠네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또 눈물을 병에 담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못난 것들을 모아서 뭐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다윗의 고난은 100%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왜 당한 걸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 굳이 안 죽으셔도 되고, 또 이 땅에 그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이게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죠. 구하게 그냥 우리를 대접해가지고 좀 좋은 곳에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깨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영생을 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왕은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왕인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 편에서 또 사람의 연약함을 깊이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영접하실 때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눈물을 병에 모으신다.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까지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를 끄집어내고 내가 쓸 수 있는 꾀를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풀려고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딱 격렬하게 딱 들어오고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 원수들이 내게서 물러가리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만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원수들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이 말씀이 자꾸 반복이 돼요.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뚜렷해지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게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게 말씀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이미 이제 제가 그 문제로부터 답은 없었지만 문제가 이미 풀어졌다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세요. 근데 이 말씀을 57장에서 뭐라냐면 인자와 진리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인자 헤세드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상황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나를 그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마음의 담력을 주신 것이 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내시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을 분명하게 딱 보여주셔가지고 솔루션을 주세요. 먼저 솔루션을 주지 않으세요. 인자를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지금 망하지 않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비난하고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심령의 위로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시인이 뭐냐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들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궁창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하늘들은요 하나님 계신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복수로 써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은 성층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크다는 걸까요? 인자가 크다는 것이죠. 공경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는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정말로 주의 깊게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입해보고 내가 자신을 살피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되게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그냥 이렇게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 있는 사람끼리만 보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은사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누구든지 진지하게 읽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탁 하고 영혼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자와 진리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119편 시편을 읽다 보면 말씀 자체에 대해서 마치 연인이 연모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찬송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결정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말은 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그것은 건물을 세울 때 고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발 떨어져서 볼 것 같으면 결국은 내 마음이 확정된 것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습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질 때 집 짓는 거 보셨어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쌓이고 건물이 쌓이고 지붕이 쌓이고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고 하면서 하나씩 쌓여지는 걸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그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확정한 바가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진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요. 새벽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하고요. 새벽을 내가 의지를 갖고 일어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은 삶이 나를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져요. 삶이 나를 끌어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주목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 이 상황,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되짚어보고 나와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정신없이 깨가지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정신없이 쫓겨다니다가 시간 나면 들여다보고 나 피곤하면 쓰러져 자다가 아침엔 또 그렇게 일어나고 이런 날은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삶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마음에 확정한 바가 있어야 돼요. 확정한 것이 내 속에서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삶은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습관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한 개도 귀할 것이 없는 인생은 삶의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사람, 확정과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고 비밀입니다. 다윗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이 회복의 궤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삶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부딪히고 또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일이고요. 또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너무 구차하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 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이 이렇게 잔뜩 늘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을 담대하게 주목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신앙의 궤적이 사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소망, 동일한 고난, 신앙의 회복의 어떤 이 프로그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